또 각 전도회에 참여해서 전도회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전도회에서도 많이 유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가정들도 또 같이 전도회 활동을 통해서 교회의 많은 사역들이 활발하게 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 참된 생명의 피 두 번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가진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피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라도 피가 모자라게 되면 우리는 결코 살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사실 이 피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53절과 56절까지를 보시면 매 구절마다 이 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6장 그 서두에 보시면 바다를 건너서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에게 여전히 떡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27절 말씀으로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저 떡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또 떡을 달라고 했던 그 시기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시즌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유월절이라고 한 명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대의 명절이고, 또 구약의 출애굽을 하면서 지키게 된 절기인데요. 그러니까 출애굽 후에 준비한 양식이 다 떨어지고 더 이상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굶주린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따라온 그 사람들은 그 구약 6월절의 만나를 떠올리면서 자신들에게도 그 만나를, 떡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만나에 대한 그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 잡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탈출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임시적으로 주어진 방편에 불과한 것이고, 또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것인데, 다시 말하면 하늘의 만나 대신은 영원한 생명의 떡 대신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만이 참된 양식이 된다는 것을 모인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죽는 것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역시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 우리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지? 그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가고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과 다니지 않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주어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과 멀어지게 되면 예수님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매우 긴 본문의 말씀을 하면서까지 오직 예수님 자신만이 결코 줄이지 않고 예수님 자신의 피만이 결코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음료인 것을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피 흘림입니다. 먼저 성경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을 같이 보시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하나 둘 떠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왜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걸까요? 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 떡은 그래도 바다를 건너오기 전에 그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만나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피는 아무래도 어떤 연관성도 없고 또 피라고 생각할 때 사실은 굉장히 끔찍하고 또 놀라운 것이잖아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둘러서 말씀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피를 마시라고 하시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교회가요, 역사적으로 기독교 초기에 가장 오해를 많이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신약시대 초대교회 시절에 가장 오해를 많이 받았던 문제 중에 하나는 기독교가 사람을 잡아먹는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놀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초기 기독교에, 즉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굳이 기독교인들을 이 로마 정부가 유독 박해를 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기독교 신앙 교리 자체보다는 로마 시내의 방화의 주범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서기 64년경에 로마는 대화재가 일어났는데요, 이 화재가 역사 속에서 일어난 3대 대화재 중에 하나가 될 정도로 큰 화재였습니다. 당시 황제 네로는 이 화재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리면서 이 방화의 주범으로 기독교인들을 단정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박해를 통해서 어지러웠던 민심들을 수습해 나갔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때문에 당시에는 내가 예수 믿어, 내가 교회 다녀, 내가 집사야, 내가 장로야 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고, 또 공공장소에서 혹시라도 전도를 하다 보면 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박해받았던 이유는 기독교는 무신론, 무정부주의자들이야 라고 하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전에 로마가 숭배한 신들을 모두 부정하고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기독교는 무신론자구나, 또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라고 해서
무정부주의, 무신론주의자로 반역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기독교인들이 살과 피를 먹는다, 식인의 습관이 있다라고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당시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왜 이처럼 오해가 될 만한 말씀을, 피에 대한 말씀을 굳이 하셔야만 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왜 내 피를 마시라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성경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인류가 시작된 그 시작에서부터 피에 대한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서막은 죄가 없는 무죄한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가 시작되어졌고, 그 아담과 하와의 짧은 여정을 제외하고는 사실 그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시기는 아니었죠. 특히 아담의 아들 과인으로 인해서 동생 아벨의 죽음, 그 핏소리로 인해서 성경은 저주 위에 저주가 내려서 이 땅 위에는 피의 폭력으로 물들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 피값으로 저주를 받으리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값으로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오늘날까지 이 피 흘리는 역사를 중단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테러, 아니 개개인적인 살상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피를 쏟아내고 핏소리가 들렸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니까 가인 이후에도 또 다른 피 흘리는 시도가 있었죠. 바로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요셉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형들이 시도했지만 그나마 다행히도 형들 중에 몇몇이 요셉 피 흘리기를 반대하였기 때문에 겨우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좋은 장면이 아니에요. 좋은 추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하지만 또 하나의 사건, 즉 성경은 피 흘림에 대해서 또 다른 영적 의미 하나를 더 부여하고 있는데 바로 죄사함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에 따르면 그의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고요? 죄사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 흘리면 분명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 저주를 끊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그 피 흘림의 희생을 제공받아야만 했던 것이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대신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함으로 죄사함에 대한 은혜를 입고자 한 것입니다. 소, 양, 비둘기 같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피들은 제단 밑으로 흘려 보내었죠. 바로 그러한 제물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지만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제물들, 그 동물들의 피 흘림, 그 제물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악의 저주를 영원히 끌어내지를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희생 제물의 피를 흘리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게 바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피 흘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라는 대단 위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피를 흘려서 이 피를 먹는 자에게 구원을, 그리고 생명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가 생명을, 죄사함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구약의 피 흘림은 끔찍한 저주를 가져왔지만 예수님의 피 흘림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림의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생명의, 희생의 피 흘림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는 은혜와 희생을 의미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언급을 했었는데요, 코로나라는 현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 유독 피가 많이 모자랍니다. 뉴스에도 우리나라에 피가 모자란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사실 많았습니다. 저도 그 뉴스를 보고 헌혈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오래전에 한두 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부터 우리 집사람과 함께 1년에 5번은 해야 되겠다, 최대 할 수 있는 게 5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마다 연락 오는 대로 신청을 해서 꾸준히 헌혈을 하고 있는데, 2020년도 우리나라 헌혈 통계치를 보니까 그 2020년도 한 해 동안에 헌혈에 참여한 숫자가 약 261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5.04%에 해당하는 숫자죠. 연령대로 보게 되면 20대가 90만 명대로 전체의 36.2%로 제일 많았고, 그 뒤로 10대가 51만 명으로 전체의 19.5%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연령대입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 그리고 남자와 여자 중에 어느 부류의 사람들이 더 많이 헌혈할까요? 남성들이 약 3배 가까이 더 많이 헌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헌혈에 대한 수치, 또 헌혈, 이런 것들이 우리 예수님의 피 흘림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헌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피를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이 위급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잖아요. 오래된 이야기 중에 하나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교회 일을 위해서 청년들과 함께 교회 봉고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한 달 남짓이 있다가 소천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는 난리가 났죠. 그럼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물론 모든 병원비 또 장례 비용까지 다 물었지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라고 했을 때 병원에서는 헌혈을 요구했습니다. 담겨져 있는, 냉장되어져 있는 피가 아니라 생생한 피, 다이렉트로 수혈이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교회에 강구해서 거의 전교인들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대로 헌혈하고 수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교회가 한 이유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헌혈이라고 하는 것은,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은 살리는 은혜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 흘림,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이 너무나 고마운 것이고, 둘째는 그 희생이 너무나 고마워서 누군가에게 그 희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십자가에 동참한다,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희생하면서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불렀던 찬양 중에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이란 찬양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사랑은 버리고 나누어 주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가로 열고 주의 피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참 편협적이야, 자기들밖에 몰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고 나누어 주는데 우리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회가 예절에 교회 안에 떡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떡을 하더라도 최소한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라도 꼭 떡을 나누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이유도, 이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가 지역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미아중앙교회, 그 교회 좋은 교회야, 그렇게 소문이 나야 되지, 미아중앙교회에 인색해 하고 소문나기 시작하면 십자가가 부끄러워지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받고 살지 않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도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웃과 또 사회로부터도 많은 것을 받았고, 아니 나라로부터도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받았다고 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고 또 보상금을 제공해 주면서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많이 받았죠.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도 그 생명의 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주어진 환경, 살아가는 모습, 여러 가지 위기와 환난들이 때때로 쉼없이 달려올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생명의 역사가, 피의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그 생명의 피의 생명을 나누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혈을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예수님 그 십자가 피의 은혜와 희생을 기억하면서 또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면 어떨까요? 성도들이 한 분씩 저희에게 목사님 어디를 갔더니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를 합디다. 맞아요. 이제 우리도 시작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그것이 이웃 사랑의 실천이잖아요. 최고 실천이잖아요. 먹는 떡 한 조각 나누어 주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의 피 흘림, 그 은혜가, 그 희생이 전해질 때에 이 땅에는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살기를 원하고 또 쉽게 남 탓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희생하기를 주저합니다. 수고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수고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땀 흘리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때문에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고 또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증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희생의 피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본받아서 세상을, 이웃을,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를, 새로 나오신 분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누어 주고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희생과 양보가 더 이상 미덕이 아닌 세상에서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어쩌면 손가락질까지 당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성도는 지금도 예수의 피로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예수의 그 피를 기억하고 누군가에게 희생하고 누군가에게 한 번 더 양보하고 누군가에게 한 번 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 그 흔적을 따라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피 흘림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주의 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공된 수고도 다 헛되으리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 다시 주님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
하나님,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흘리신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새 생명의 은혜를 얻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고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둔하고 이 땅만 바라보다가 주님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저 등 돌리고 떠나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기다리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 영적 승리를 이루고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예수의 피 흘림, 그 피 흘림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그 생명을 나누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